할렐루야. 새벽 열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중보 기도와 송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우리가 쭉 봤던 히브리서 전체의 마지막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탁월성, 우월함, 이것 모든 것들을 유대교와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유일한 우리의 속죄이고 모든 것을 대속하신 완전하신 대속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어요. 그리고 11장, 소위 말하는 그 믿음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설명한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예화로 들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구원받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성도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절 17절에 보시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그들이 없었다라는 것은, 즉 그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그 영적 지도자가 온전히 가르쳤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잘못된 진리를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 믿음 자체가 결국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그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즉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입니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역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정도 목회죠. 목회를 함에 있어서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목양일념이라고도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목양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목양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간절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주를 찾고 찾는 자,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주시죠.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목회자입니까? 간절함을 하는 자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열심을 내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로 온전한
선하게 행하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열심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젠 저자가 그 청중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18절 19절은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0절 21절은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강조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쭉 설명한 10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피, 그리고 그것 죽음과 부활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전체에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 한두 절로 압축하여서 너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고 그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것은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죠. 이 평강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정말 함축하여서 마지막으로 진액을 짜고 짜서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 두 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듣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것을 용납하라. 그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받아들여라. 정말로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식과 기억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억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식은 그냥 내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억은 정말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 두 차이를 알려면 성경책을 덮어놓고 그 구절을 암송하면 돼요. 암송하면 기억하는 것이고요, 암송 못하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되죠? 백지 상태가 되죠.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책을 덮어놓고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순종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해, 받아들여, 나도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순종은 무엇이죠? 내가 예배당 문을 밖으로 다 나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도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용납하라, 즉 믿으라. 정말 이것을 지식으로, 단순한 지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흔들리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온전한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디모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디모데의 노인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디모데가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저자가 바울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인사 중에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24절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모든 성도에게 전하라라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복음이다. 모든 성도가 깨우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5절에서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원과 축복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유대교의 구습의 유혹에서 이겨낸 자가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은혜가 너희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모든 일에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성도를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그 유지한다면 누가 가장 큰 은혜를 입겠습니까? 성도가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영적 지도자가 모든 일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에 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정말로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기 위해 힘써 달려가고 속히 빨리 돌아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쉬워요. 하루 이틀은 할만해요. 근데 목회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finish well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중보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성도를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그 청중들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너무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많고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유혹을 받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온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보살피고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지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 그 은혜를,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힘써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요, 구역 모임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헌전히 전하는, 헌전히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로 모든 일에 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도를 향한 그 힘써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낙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선한 얘기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 속히 성도들에게 달려가는 그 열심과 열정, 간절함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여 정도 목회하고 오직 목양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구역 모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언 훈련을 통해서 배움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십분자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이 온전히 모든 일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더 속히 성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길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반기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과 양육 훈련, 또 매주 주일학교에서 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우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